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그 온 인류들에게 제3의 은총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홀로 고독하게 모든 짐을 지신 날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심령 속에 정말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오늘 자라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기억이 떠오르지 않는 여러분의 아픔 속에서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자들을 오늘 특별히 지금 이 시간 좀 그렇게 용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요. 성령 하나님, 우리 많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정말 우리가 온전히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멀어지고 또 주님과의 우리의 그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기도의 응답도 아버지 멀어지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잘 모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마다 아버지가 용서에 대한 교훈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정말 주님이 얼마나 이 용서가 우리의 마음에 어려운 것인지, 그러나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생각할 때에 주님 너희들에게 정말 너희들 마음을 힘들게 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온전히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 주의 삶을 통해서 저에게 많은 아픈 기억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서 용서하는 그런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권세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여지도록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에 그 놀라운 그 본문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주님이 사람의 원수가 누구다? 이 바깥에 있는 자가 아니야. 너희의 가족이 원수라고 표현되어 있는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어져 오면 지금 이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창조의 근본 대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 세대에 우리가 보좌에 앉혀서 함께 주님을 볼 수 있는 이 세대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굉장히 이 자기 사랑이 짙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터널에 갇히는 거예요. 그 미움의 터널에 갇혀버리면 이 모든 환경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고 이런 일들에 여러분들이 그 지경을 열지 못하도록 그 방해를 놓는 것이죠. 악한 것이. 그래서 실은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디에 갇히는 것입니까? 미움의 감옥에 갇혀요. 제가 겨울에 갈 때마다 겨울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로수가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오는데도 거기 보면 여름에는 엄청나게 잎이 무성해서 그 나무 속을 들여다 볼 수가 없어. 그렇죠? 근데 겨울은 겨울대로 또 너무 아름다워요. 은행나무 가로수도 보면 나무에 참 다 할렐루야 이러고 있어. 그 가지가 다 하늘 보고 다 뻗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걸어가다 보면 그 숨어있던 까치집들이 그렇게 많더라고. 여러분 이렇게 겨울에 이렇게 걸어가면 까치집들 안에 지어놓은 것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보여요. 가로수에. 와, 까치가 저렇게 이 나무 속에 집을 저렇게 가까이 많이 지어놓고 있구나 그 느끼는데, 저는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제가 그러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내 안에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내 안에 있는 그 어두움의 집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이 어둠의 집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우리에게 막 이렇게 비춰올 때 마음껏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방해를 놓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미움이라는 어떤 그 집들이 집을 짓고 있는 걸 여러분이 잘 몰라요. 그래서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까. 근데 마음이 힘들 때 여러분 이렇게 보면 누워있다 보면 막 눈물이 날 때도 있고 어떤 알지 못하는 그런 무의식의 기억 속에서. 왜냐하면 기억하지 않아도 여러분 자라면서 언어나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언어적인 그런 여러분에게 학대를 많이 당하죠. 알게 모르게. 왜?
부모가 신이 아니잖아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로 여러분에게 정말 정죄하고 아픔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걸어갈 때마다 겨울에는 특별히 주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래서 갈 때마다 제가 그러는 거야.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있는 아버지 숨은 허물이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도 깨닫지 못하는 허물이 있는 거야. 그게 따라해보세요. 숨은 허물. 그래서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깨닫지 못하는 숨은 허물이 나에게 있는 줄 믿으세요. 왜?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인간이니까 하나님 숨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요. 요즘 저희들이 이제 새벽 기도 때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교회 많은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제일 큰 문제가 바로 무엇이냐? 성만찬의 은혜 때 고린도 전서 11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성만찬을 우리가 기념해서 드릴 때는 주님의 피와 그리고 주님의 그 찢기신 그 몸을 기념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만찬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잘 모르는 본문이 있었어. 왜? 이 성경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천지가 없어져도 1.1핵도 이 말씀은 천지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반드시 말씀은 남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랬거든요. 1.1핵이 뭐냐면 그 히브리의 요드 점 딱 찍는 그거 하나조차도 붙으면 전혀 다른 뜻이 돼. 그런 것처럼 거기에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만찬 하나님의 몸과 하나님의 피를 대할 때에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형식적으로 이걸 형식적으로 대하게 되면 그래서 죄를 지은 가운데서 형식적으로 그냥 하니까 이 주님의 몸을 떼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성만찬하고 끝나고 나서 와서 오늘 그 포도주가 적어가지고 오늘 좀 취하려고 그랬는데 알딸딸할 기분이 안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나 그 엄중한 순간입니까? 하나님이 피를 대하는 것인데 그런 농담 따먹기라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 정말 경외하고 정말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몸과 피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그 성만찬을 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고린도서 11장에 너무 무서운 말씀이 있어. 하나님의 몸을 피와 몸을 대할 때에 너희들이 그것을 경외롭게 정말 하나님의 몸과 그 피를 대하는 것처럼 대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경거망동하게 대하게 될 때에 너희 중에 약한 자들이 많고 너무 무섭죠. 성만찬을 예불에 함부로 대하될 때 약한 자들이 많고 들어는 죽은 자들도 있더라. 뭐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의 피와 살을 막 함부로 대하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병에 걸리는 자들도 있고 그 목숨을 데리고 가는 자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살과 몸을 대할 때에 정말 우리가 그것을 조심해서 대해야 되는 거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11장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 하나님의 몸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온전하게 주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드리지 않을 때 할 때에 약한 자들도 있고 병 걸린 자도 있고 죽는 자도 있다는 거야. 여러분 처음 대합니까? 그래서 제가 성만찬 하기 전에는 반드시 제가 여러분과 함께 통성 기도를 합니다. 이 보문이 너무나 두려운 보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 중에 본인도 깨닫지 못하던 그런 숨은 허물과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거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보혈을 듣고 성만찬을 대하는 거야. 왜? 이 말씀이 너무나 두렵잖아요. 약한 자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죽은 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병은 전부 다 마귀가 주는 것입니까? 질병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여러분이 만홀히 경거망동하게 행동할 때에 주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영을 거둬가 버리고 너무 죄를 많이 지으니까 아예 하늘로 데려가 버리고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해서 구원을 이루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 주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깨어서 정말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 죄가 큰 줄을 잘 몰라요. 여러분들은 나한테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정말 나에게 이렇게 아픈 상처를 줬는데 내가 어떻게 그들을 용서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내 입장이 돼 보세요. 내가 용서할 수 있나? 이게 내가 했던 말이야. 제가 용서가 안 돼가지고 사실 금식까지 들어갔잖아요. 그 보시 끝나고도 기도하는데 막 용서가 안 돼갖고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하라 그러는 거예요. 무조건 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씨름했는데 용서 못했다고. 하나님이 내 입장이 돼보라고. 지금 하나님 맞습니까? 지금 공의 하나님 맞습니까? 어떻게 나보고 용서하라 그러냐고. 자, 따라해보세요. 은혜 받은 자에게 용서를 요구하신다. 아버지는 약하고 어린 자에게 용서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고 힘들게 했더라도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넉넉히 용서할 수 있는 권능이 주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이것만이 권능이 아니라 여러분 용서를 할 수 있는 이것도 너무나 탁월하고 놀라운 권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기도문 보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늘 어떤 분은 100번을 하라 그래. 따로 기도하지 않아도 주기도문을 계속 100번을 이렇게 반복해서 암송하다 보면 엄청나게 큰 은혜가 임한대. 그 주기도문이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에 주기도문을 가르쳤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가르치시냐면은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에 임하옵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아버지가 이 주기도문에서 사람에게 가장 먼저 우리에게 기도로 구할 것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할렐루야. 그래야면 일용할 양식은 아버지가 다 더하여 준다.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을 것을 아버지가 다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제가 화요일날 우리 지방에 기도회가 있어서 참 우리 지방회에 늘 갈 때마다 그렇게 주의 종들을 과일을 종류별로 다 이렇게 요리 이렇게 준비해서 다 나눠주시는 정말 사랑이 많으신 우리 목사님 한 분 계셔요. 근데 그 남편이 올해 투병을 하다가 돌아가신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참 이렇게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야. 그분을 남편을 위해서 제가 이 지방에 그 시도 하나, 이재덕 남편이 이분이 그분들 사부님이잖아. 우리 최준호 장로님 같은 것이지. 아내가 목사님이니까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봉사 헌신을 했겠습니까? 열심히 돈도 벌어서 또 재정도 채우고 또 모자라면 메꿔 넣고 얼마나 그 교회를 같이 해나가면서 수고했겠어요. 근데 그 남편이 돌아가시면 내가 그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잠이 안 오는 거야. 만일에 장로님이 앞서가면은 얼마나 내가 목회하는데 기가 죽어가지고 주님을 의지하지만 그러나 그 사부님이 많은 그 울타리 역할을 감당해주고 있잖아. 근데 여러분도 많이 서운한데 나는 저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그분이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부조를 이제 더 20만 원을 딱 준비를 하고 이제 시도 쓰고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날 가는데도 끝나고 나서 그 이제 장례식장 가려고 일부러 까만 옷을 준비해서 그 전날부터 준비해서 입고 그러는데 우리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갈 때 나의 그 무슨 피라 그러지? 내 인격 그것을 사람들 만나니까 커피도 사고 이렇게 하라고 인격 보조비를 10만 원을 주는 거야. 그래서 나 또 10만 원을 따로 넣었어. 그래갖고 기도를 갔는데 우리 김계윤 집사님이 허리가 아파서 못 온다 그러셨는데 그 김포에 그 에스컬레이터가 한 3번 정도 타. 그 지난번에 오셔서 와서 이렇게 앉으시면서 내 손에다가 오셔서 봉투를 하나 지어주는데 보니까 바세린 연금 없었거든. 바세린 연금하고 10만 원을 이렇게 갖고 헌금하면 내 손에다가 목사님 쓰라고 이렇게 꼭 지어주는데 그래서 얼굴 한번 뵐까 그랬는데 몸이 허리가 아파서 못 오신다 그래서 아이고 그렇구나 그랬는데 몸이 좀 괜찮아졌다고 큰 먼 김포에서 어디까지 여의도 수목구에까지 오신 거야. 오셔가지고 내 손에다가 또 이렇게 5만 원을 이렇게 봉투를 이렇게 또 이렇게 목사님 여기 용돈하고 또 지어주시는 거야.
나이가 93세잖아요. 그러니까 오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 그 사랑이잖아. 아, 그날 예배도 참 은혜스러운 그 사랑을 듬뿍 받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는 걸 제가 깨달았어.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에 갔는데 부조를 했는데 우리 목사님 한 분이 몰랐다가 급히 가서 장례 옷을 갈아입고 오셨는데 너무 바쁘게 오고 또 정말 우리 여자가 목사면은 누가 좀 벌어? 사부가 좀 벌지. 그래서 나가서 직장도 하고 뭐 은퇴하면 그것도 못 벌어. 삼식이 30기만 되나 은퇴하고 있으면 또 뭐 종종 간식까지 줘야 되니까 종간나 30기 플러스 또 종간나가 된대. 간식까지 챙겨줘야 되려면. 그러니까 막 그 우스갯소리가 세상 말이 있잖아.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그래도 장로는 심사라도 하러 다니지. 푼돈 모이면 또 큰 돈 되잖아. 그래서 민수만 나가라, 돈 벌어오라고 나가라고 내보내는데,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막 이렇게 양복 갈아입고 오셨는데 막 난감해 하는 거야. 그 왜 난감해 하니까 너만이라는 거야. 어떡하지 그러는 거야. 장로님이 나한테 뭐예요? 커피값 하라고 10만 원 준 거 있잖아. 근데 그걸 커피 가서 이거 그래서 이게 오늘 10만 원 생겼나 빨리 이걸로 빨리 부조 이거 하시라고 드시라고 그랬는데 3시에 입감 예배 드리고 4시에 이제 그 발인 예배를 하는데 어떻게 기다려? 그 회장은 어디 가자 이러면 회장님 뭐 돈이 있나? 다들 교회 갔다 고만고만한데 가자 이러면 커피 값이 요새 너무 비싸. 얼마나 비싼 줄 알아? 근데 다행히 거기는 일산 보건병원인데 그게 조금 무인 카페가 있더라고. 무인 카페. 근데 거기는 좀 싸. 그래도 싸도 그래도 뭐 3,000원, 5,000원 이래. 일반에는 뭐 7,000원 막 이렇잖아. 6,000원. 아이고 커피에다 조금 더 보태면 한 끼 식사값이야. 그래 갔는데 뭐 드실 거냐고 이렇게 뽑는데도 뭐 그 표정이 막 그 다 느껴져. 사람은 느껴지잖아. 그래가지고 우리 김계훈 집사님이 5만 원 주셨잖아. 그래 이거를 이게 우리 이거 커피값을 오늘 주신 것 같다고. 그래서 그걸 이렇게 내어놓으니까 그나마 그것도 위로가 되는 거야. 그 목사님들 그렇게 다들 힘드셔. 목사님들이 다 막 정말 요즘은 너무 힘들어서 막 그냥 택시 기사 대리기사도 하면서 교회를 막 월세도 주고 이끌어 가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그랬는데 갔다 와서 내가 여보 오늘 하나님이 정말 그 돈들이 전부 필요한 돈을 주님 내게 다 주셨어. 그래서 완벽하게 하나님이 그걸 다 하신 거야. 너무 감사하죠. 아멘.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다 안다라고 그랬어. 알지만 그래도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되면 아버지가 그 필요한 모든 것 다 채우신다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에 아버지가 관심이 없는 게 아니야. 우리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면 아버지는 일용할 양식은 구하라 그랬잖아. 주기도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지가 채워주시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머리카락도 아버지가 세시고 여러분이 정말 자비가 필요한지 먹을 것이 필요한지 아버지가 다 아시고 오늘도 제가 이렇게 나가서 오느라고 급하게 왔더니 우리 영호 목사님이 딸기도 보내주시고 말이야. 할렐루야. 또 전도사님이 있다고만한 옥수수를 또 갖다 놨더라고. 또 장님 오시라고 내가 하라고 내 반 남겨서 내 반 먹었어. 그거 한 끼 돼요. 그 출출한데 그거 먹고 또 보니까 또 통영 뭐야 그거 멍게래. 멍게 엄청 맛있어. 오늘 주희하고 갈 때 내가 싸놨으니까 다 챙겨가. 오늘 죽에 먹어야 돼. 오늘 죽 너무 맛있대. 초장 해갖고 먹고 냉장고 넣어놨어. 우리 채집사님도 가져가세요. 엄청 맛있더라고. 너무너무 싱싱해. 그래서 야 오늘도 주님이 엄청나게 일용할 양식을 챙겨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 제가 기쁜 것은 아침에 이렇게 베란다 문을 탁 여는데 여러분 그 개망초라고 있어. 이름이 별로 안 예뻐. 개망초가 아니라 그게 그것보다도 더 이름이 더 안 좋아. 뭐더라? 뭐 개자가 들어가. 개발선인장도 있고 또 개자 또 하나 들어간 거 또 있어. 난 같은 건데 그게 우리 아파트 걸어가는데 그게 어디서 날라와서 이렇게 핀 거야. 근데 아파트에서 그거 뭐야 전부 다 옷을 그 잔디 아니면 다 제거해 버리거든. 그래서 내가 그 요를 파가지고 이렇게 화분 조그만 데다가 이렇게 베란다에 내가 갖다 놨어. 어머나 오늘 문을 딱 여는데 그게 꽃을 피운 거야. 그래 두석이가 꽃을 다 피가는데 막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길거리에서 그렇게 뽑아서 입양을 해갖고 내가 심으놨더니 꽃을 피워서 오늘 아침에 남양에 딱 갖다 놨더니, 그래서 얼마나 진짜 이렇게 마음이 기쁜지. 그런 것을 이렇게 내가 할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돌보시겠습니까? 아멘? 우리도 그렇게 하나 갖고 와서 입안에서 꽃을 피우면 아이고 길에 있으면 그냥 죽잖아. 누가 그 물을 주고 돌봐요? 데리고 오면은 꽃을 피우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너무너무 기특해서 아이고 내가 아이고 기특해라 세상에. 개망초인가 뭔가 개망초. 하여튼 꽃을 이렇게 피웠구나. 개망초가 아니라 그것도 개자로 시작해. 그래가지고 마음이 오늘 엄청 제가 오늘 기뻤어요. 이게 무엇이냐? 이 주님이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 다 책임지지만 아버지가 정말 여러분들이 어려운 게 성경에 보면 주님이 기도를 가르칠 때마다 아버지가 뭘 가르치셨느냐? 용서를 가르치셨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서 안 되는 게 뭐 당연하다. 얼마나 나를 힘들게 했는데,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용서 안 된 만큼 정말요 까치집을 짓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으면 겨울에 지나가면 이렇게 플라타스니 가로수에 까치집들이 막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까치집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 시커먼 게. 시커먼 게 집이 있는 것만큼 뭐가 안 들어오는 거야? 하나의 은혜 빛이 들어오지 않는 거야.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용서는 어려운 것이다. 엄청 어려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여러분들 계속 기억이 나서 여러분들 기억 속에서 이렇게 괴롭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용서가 있다고 해서 용서는 순종의 영역이다. 이걸 이제 바꾸세요. 순종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이죠. 주님 앞에서. 그래서 용서는 내가 허락하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영역이에요. 근데 순종을 하는 것은 나에게 그 아픔을 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너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요. 나를 위해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늘 그것이 여러분 안에 집을 까치집처럼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100% 다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 그렇게 용서가 안 되고 힘드냐? 엄마 아빠가 용서가 안 돼요. 이번에 나 사고가 하나 났는데 나 보니까 정말 섬뜩하더라고. 그래서 신문에 그런 사고를 좀 제가 인용하고 싶진 않은데 아주 젊은 부부야. 젊은 부부가 힘들어서 이제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그렇게 같이 사는데 이 젊은 부부가 잠을 못 자고 늘 아르바이트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거야. 직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늘 뭐가 부족하죠?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은 늘 밤에도 일해야 되니까 뭐가 부족해요? 잠이 부족해. 그런데 그 젊은 사람들이 나가서 그 일하면 잠이 부족하는 것을 어른이 알고 그 조심을 이렇게 해야 되거든. 같이 있는 사람은. 그 어머니는 친정어머니 나이가 드신 분이니까 잊어버릴 수도 있죠. 그래갖고 여러분 잠잘 때 보면요 이 설거지하는 소리 있죠. 이것도 들려요. 그 뭐 큰 공간이 있어. 그러니까 따그락 막 물소리가 칙칙 소리 나니까 막 그것 때문에 잠을 깨게 되면 못 자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면 막 사이가 너무너무 뭐 화가 나니까 어떻게든 그 장모님을 모시는데 어떤 때 너무너무 심하면 막 장모님을 때리기도 하고 막 그랬다는 거야. 근데 결국은 아무리 주의를 줘도 장모님은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사이가 폭행을 했는데 죽이려고 한 건 아니겠지. 장모가 폭행으로 죽은 거야. 그래가지고 부부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뭐예요? 가방에다가 이제 이렇게 들고 가서 강에다 이게 떨어뜨렸는데 결국은 그게 발견이 됐고 요새 CCTV가 있어서 다 발견되잖아. 그 장모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는 장면이 CCTV에 다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참 피곤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사는 것이 너무 다 피곤한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 학교를 가려고 해도 뭐 2시간, 뭐 1시간 반 이렇게 걸려가가지고 말이야. 왕복 4시간이잖아. 그죠? 그래 막 공부할 때도 이렇게 가면 또 선생님이 또 안 올 때도, 교수가 안 올 때도 있고. 얼마나 핫딱지나요? 저는 그 신학교 처음 그 아세아 연합 그 야간을 다닐 때 그 시부모 모시니까 반찬 다 해놓고 그 야간을 그 5시부터 가기 위해서 다 해놓고 그 우리 그 덜쳐업고 말이야. 그 공부 좀 해볼 거라고 그 힘들게 서대문 올라가서 강화문 쪽으로 가면요. 거기 막 계단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서대문 쪽에. 그걸 올라갈 때면 힘이 없어갖고 하나님
이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러고 계단을 하고 가면은 학생들이, 젊은 애들이 대부분이고 우리 아줌마는 별로 없어. 그럼 학생들이 전부 데모하는 거예요. 데모. 왜냐면 그 서대문에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 야간부가 거기 있었는데 이제 야간도 이제 나라에서 안 된대. 그러니까 양평으로 본 학교로 이게 다 옮겨가야 된대. 그러니까 힘든 애들이 거기 와서 낮에 일하고 야간에 공부하는데 다 데모하는 거야. 그 양평까지 본 그 학교를 못 옮긴다고 여기서 그냥 하자고 막 하는데 이 나라에서 이게 허락이 안 돼요. 법적으로. 그게 가야 돼요, 어차피. 근데 저는 이제 그 2학기 이제 졸업할 무렵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갖고 덜 채웠고 가면 그래도 애들이 이제 우리 아이가 이쁘다고 아가씨들은 휴학 노는 시간에 봐주기도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그래 가면 데모를 해가지고 수업을 못하네. 나는 얼마나 힘들게 가는데 돈도 없어가지고 그 정액권 그거 해갖고 의지해서 가는데 그래서 어느 날 딱 앉아 있는데 막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야. 너무너무 내가 화가 나가지고 막 얼굴이 퍽해가지고 아줌마잖아. 아줌마한테 내가 이제 들쳤고 나갔어. 나가가지고 니네들은 젊으니까 이 공부하러 오는 게 내 마음은 노는 시간도 있고 뭐 이렇게 좋은지 몰라도 나는 지금 여기 오려고 집에서 청소하고 밥 다 준비해놓고 말이야. 애들까지 들쳤고 이렇게 오는데 공부하러 오면 니네들 데모해서 내가 공부를 할 수 없어서 내가 정말 너무나 내가 아줌마들 입장을 생각해봐라. 그 모든 문제가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 너희들이 딱 볼 때 이게 똥이냐 고름이냐.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이 맨날 그 설교를 하셨거든. 우리 목사님 목사인데 너희들이 어떤 문제를 대할 때에 이게 똥이냐 고름이냐 이걸 분별하라고 맨날 설교를 하셨어. 아무리 똥이라도 이것을 내가 참고 견디면 뭐가 된다는 거야? 나중에 그름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견디고 인내하라는 거야. 고름은 어떻게 돼? 견디면 되겠어? 고름은 반드시 짜내야 돼. 그죠? 나중에 이거 두면 온 몸이 다 썩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맨날 그 설교를 하셨거든.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지금 이 대만한 이 문제가 똥이냐 고름이냐 생각을 해보라고. 반드시 지금 나라에 서락을 안 하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데모를 해도 어차피 양평으로 가야 된다. 나도 애 들지않고라도 양평 가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데 왜 데모를 해가지고 내 공부할 시간도 다 빼앗아 먹냐. 어차피 이거는 고름이 아니라 이거는 이 문제는 그름이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짜내야 되는 거야. 가야 된다 양평으로. 이제 제가 그랬어요. 얼굴이 벌게가지고. 여러분 그리고 제가 도서관에서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떤 젊은 아가씨야. 그분이 이렇게 나한테 고돈이 나한테 와서 이래. 전도사님 이러고 왜 이러니까 아까 전도사님이 나가서 얘기하실 때 성령님이 역사하셨대. 그래가지고 데모가 싹 없어졌어. 제가 그 한마디 했는데 막 싹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다시 이제 수업을 하도록 된 거야. 그런데 이제 내가 별명이 생겼어. 그 이후로 내가 지나가면은 젊은 애들이 오면서 저기 똥고름 전도사 지나간다. 내가 똥고름 전도사가 돼버렸어. 그런데 정말 그렇게 했을 때 성령 역사에서 그 시가 이렇게 거친 거야.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이렇게 바라볼 때에 아무리 힘든 것도 여러분 문제가 힘든 것도 막 어떤 상관에게 정말 내가 모욕을 받고 내 자존심 상하고 막 그렇게 해도 이 시기를 잘 내가 견디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는 인정받고 말이야. 그치? 그렇지만 뭐 정말 이거는 도저히 가망이 없다 이런 것은 뭐 그만둬야지. 영분비를 가지고 아버지 지속해야 되니까 그만둬. 그리고 반드시 짜내야 되잖아.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있는 이 용서라는 이것이 너희들이 선택하고 허락의 영역이 아니라 이게 순종의 영역이고 이게 명령의 영역인 것을 깨달아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 얘기하면서 따라해보세요. 용서는 아버지의 순종을 요구하는 부분인 거예요. 결국은 누구 때문에? 자, 따라해보세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여. 이게 원리야. 자, 따라해보세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거야.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응답이 매이는 거야.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축복이 매이는 거야. 뭐 내려오는 거야. 나무에 까치집 있으면 까치집 그만큼은 햇빛이 못 들어가는 거지. 쫙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그 유명 말을 하셨죠. 죽은 나사로에게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직접 가서 나오라 그러지 않고 그가 세마포를 꽁꽁꽁꽁 싼 그대로 나왔잖아.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따라해보세요.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다시 크게 한번 해보세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죄가 죄가 장성하고 사망이 되고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있어서 결국은 다 죽음에 이르는 거야. 왜 아담의 그것은 불순종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가 죄악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세마포로 붕붕 생겨서 죄의 열매인 거야. 그쵸? 죽비용 와서 우리를 그렇게 세마포로 싸서 시체로 그렇게 넣는 거지. 근데 아버지가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아버지가 나사로를 어떻게 부활 생명을 줄 때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셨잖아. 아멘. 자, 따라해보세요. 가해자도 피해자도 결국은 아파. 물론 가해자가 그 법적인 영역에서 법에 또 어떤 제재를 받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법적인 제재가 없는 여러분의 그런 일상적인 관계 속에서 여러분 마음에 아픔을 주고 힘든 자들은 주님이 그들을 풀어놓아 주라는 거야. 너가 이랬지. 너가 그때 이런 죄를 지었지. 요랬지 저랬지. 요러고 이미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느끼고 그러고 있는데 계속 뭐예요? 우리 부산말로는 깽구라는 시선, 이렇게 깽구라는 시선으로 이렇게 보는 거야. 절대 풀어주지 않는 거야. 옛날에 저렇게 했어. 옛날에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해서 그가 잘못 저지른 죄악으로 그 죄악건으로 갖다 그를 막 똥똥똥 우리가 막 묶어버리는 거지만, 너는 아예 가망이 없는 인간이야. 너는 그런 사람이라고 묶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3일이나 그 시체에서 냄새가 나는데 주님은 뭐라고? 너희들이 직접 어떻게 하라?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따라해서 나에게 풀어주는 권세가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죄의 감옥으로부터, 죄의 감옥에 갇혀서 그 죄의 참소의 영으로부터 어찌할지 못하는 그 사람을 여러분이 풀어놓아주는 권세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이 풀어놓아주게 될 때, 용서하게 될 때 그 사람이 햇빛을 받고 다시 여러분에게 와서 사랑을 기대하고 또 옹습도 부릴 수 있는 그 영역을 갖게 되는 거야. 주님 어린아이 같은 자가 아니면 천국을 받지 못한다 그랬는데, 어린아이들의 장점이 뭔 줄 아세요? 아무리 야단을 쳐도 어떻게? 다시 부모 그 가슴팍을 파고 들어와. 삐져서 가출하고 그런 어린아이가 없어. 한 4살 5살 아이가 가출했다 소리 들어봤나요? 절대 없어요. 그처럼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해초를 때리고 어떻게 해도 정말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에 그 부모 품에 이렇게 도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야. 여러분들, 주님이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으려는 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당연히 여러분 죄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문을 꽁꽁꽁 묶어가지고 네가 옛날에 이랬지 저랬지 내가 죄를 알고 있다. 아무도 몰라도 나는 지난 여름에 내가 했던 그것을 알고 있다. 영화 제목이잖아.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어떤 그것을 한번 했대. 딱 들어오는데 메시지를 딱 이렇게 줬는데 뭐 다들 종이를 앉아서 풀어봐라. 그리고 와서 이렇게 무슨 그긴 줄 알고 다들 자리 풀에 앉은 거야. 근데 목사님이 쓰신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딱 이렇게 줬대. 지난 여름에 내가 한 일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설교를 하시고 그걸 다 나눠줬더니 모든 사람이 다 있는 거야. 뭔가 여름에 뭐지 여름에 알새끼를 훔쳐먹어도 뭐해도 하여튼 다들 뜨끔따끔한 거야. 그래서 그걸 다 나눠주고, 자 여기서 뜨끔따끔 안 한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한 사람도 손을 못 들더래. 그게 뭔지를 몰라도 내가 몰라도 뭔가 있겠지. 지난 여름에 너가 한 죄를 내가 알고 있다 라고 자들 다 뜨끔따끔 해가지고. 우리는 다 그런 도토리 키재기에 다 그런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도 잘못해도 내가 미안해서 그러고 넉넉히 그 사람에게 또 찾아가고, 아멘. 용서해주고, 또 여러분에게 아픔을 준 사람도 여러분 넉넉히 용서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내가 너희들을 그 회개 연정을 줘서 어떤 큰 죄를 지어도 정말 너희가 잘못했다 그러면 주님 옆에 있던 그 바라바라는 그 강도도 주님이 곁에서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 저를 당신이 있는 곳에 있게 해달라고. 그 주님이 뭐라고 했죠? 잠시 잠깐 후면 너가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아버지는
여러분의 죄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울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그 형편도 다 아버지가 아시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그까지는 모르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그게 체휼입니다. 자, 따라서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휼하고 계신다.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용서는 순종의 영역이다. 아멘. 그래서 제가 신문을 보고 그럴 마음이 없었겠지. 너무나 잠을 못 자고 피곤하니까 사이가 막 그렇게 술을 먹고 잠이 들때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결과가 왔지. 얼마나 그 결과가 참혹해. 어떤 제가 제 대가를 이제 치러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할 때에도 자 저를 따라해봤어요. 즉시 반응하지 않는다. 따라해보세요. 즉시 반응하지 않는다. 따라해보세요. 뜸을 들인다. 딱 따라해보세요. 뜸을 들인다. 여러분 밥이 지금 밥 다 됐다고 치치치치 하는데 구수한 냄새가 샥샥 나는데 뚜껑 열면 사람 있습니까? 뜸 들이는 시간을 기다려야 돼. 할렐루야. 뜸 들이는 기다리면 그 밥이 이렇게 맛있게 되는데 그냥 다 됐다고 막 그때 들면 완전히 물이 집에서 그 죽이 되는 거야. 뜸을 잘 들여야 되는. 그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이렇게 올 때에 이 특별히 O형, 저 같은 다이어트 이런 사람이 정말 여러분 아마 잘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정말 어떤 문제 딱 들어 빨리 즉시 반응하지 않으려고 한번 춤을 삼키는 거야. 제가 이러는 거예요. 뜸. 내가 마음속으로 뜸 들이자. 즉시 하면 막 말이 세게 나가니까 주님 뜸 들이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다 보니 이게 습관이니까 이제 선택을 해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연약한 자에 대한 그 마음이 이렇게 부어지는 거지. 그래서 제가 오늘 오후에 이제 3시쯤에 그 주님 이제 그 아버지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그 시간에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기도를 하는데 우리 최은희 집사님이 그렇게 그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전화를 했어. 전화를 했더니 받으시더라고. 그래서 어제 우리 신방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그 딸기 사과하고 귤하고 좀 먹었어 이러니까 딸기 씻어서 먹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이렇게 짓고 주님 앞에서 멀리 도망가고 죄책감을 느껴도 하나님 전혀 그 개의치 않는다. 그래서 얘기했어. 최은희 집사님이 나 처음 만났을 때 그때 나 집에 태워주면서 자동차 태워주면서 우리 둘이 했던 얘기 기억나? 이러니까 기억나요 그래. 내가 뭐라 그랬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기 최 집사 나는 6살이야. 그러니까 목사님 6살이면 나는 4살입니다. 최 집사님은 4살이라 그랬잖아. 그 자기가 제가 4살이라 그랬잖아요. 그걸 기억을 하더라고. 그래 그 기억하네. 집사님은 주님 앞에서 4살짜리니까 언제라도 주님 품 안에 이렇게 아빠 사랑해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연령이 4살이야. 그러니까 어떤 주님과의 관계에 내가 좀 이렇게 많은 것들이 끓이낌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도 즉시 주님 품을 파고들어. 그리고 두 번째 한 게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 그때 물었을 때 집사님이 그랬잖아. 제일 첫 이제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했을 때에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다 예수님을 버려두고 다 도망했더라. 마가는 자다가 헛이불에 알몸을 이렇게 덮고 더워서 이렇게 자다가 헛이불에 이불 덮고 이불 뒤집쓰고 그대로 마가는 그렇게 도망갔지. 십사장에 마가 없이 십사장에 그 청년이 헛이불을 쓰고 알몸으로 도망간 게 자기야. 다 도망갔는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3년을 그렇게 같이 다니고 주님이 그렇게 사랑을 붓고 주님이 모든 기적을 행하시다 보면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렇게 정말 선포가 다녀도 그 위험 상황이 되니까 전부 나 살리려고 다 도망간 거야. 주님 혼자 놔놓고. 그 첫 교회 가서 목사님 그 설교하는데 예수님이 너무 불쌍하더래. 그래갖고 우리 전희 주사님이 예수님 저는 절대 도망 안 가고 예수님 곁에 남아 있을게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이제 등록을 하고 가게 됐다고 그 얘기했거든. 그래서 내가 오늘 성금요리잖아. 응?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이 나서 내가 전화했어. 아무리 힘들어도 그때 한 말 기억하지. 제자들이 다 도망가서 너무 예수님 불쌍해 보였다고. 오늘이 주님이 이렇게 또 돌아가시는 날이잖아. 그러니 다 도망갈지라도 주님 불쌍한 거 챙겨준다 그랬으니까 끝까지 그 약속 챙기고 잘 남아서 끝까지 잘 해야 돼. 이러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드리고 이렇게 끊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내 자신에 대한 것도 여러분 용서해야 돼. 내가 주님 앞에 잘못한 것도. 너무 자신을 너무 막 이렇게 죄책감에다가 여러분 누르지 마. 여러분 그런 그 분이 계시더라고. 이 죄는 다 용서해 준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죄만큼 주님이 나를 용서 안 하실 것 같아. 그래가지고 지난번에도 회개했는데 오늘 기억하니까 또 생각이 나. 오늘 또 회개 기도해. 하나님 아무래도 이 죄만큼은 너무 크니까 나 용서 안 해주실 것 같아. 아버지 또 용서해 주세요. 또 한 1년이 지나갔어. 또 하다가 하면 또 그 죄가 또 생각나. 아버지 다 용서, 이것만큼은 너무 아버지 제가 잘못하면 용서 안 하시겠죠. 아버지가요 딱 이렇게 미가서야 됐어요. 너희들이 회개한 그것은 내가 이렇게 그 죄를 발로 이렇게 팍팍팍 이렇게 밟아가지고 미가서 보면 깊은 바다에다가 아버지가 던져버리셨대요. 그래서 던져버리시기 때문에 아버지 기억 안 나십니다. 그 전능하신 분이라 기억이 안 나요. 왜? 아버지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괜히 아버지가 기억도 안 나는데 자꾸 기억을 들여두지 말라고 죄진 걸 자꾸 해서 아버지가 언니 그런 죄를 지은 게 맞구나 이렇게 기억시키지 말라고. 네, 미가서 읽어줄까요? 거기 보면 주님이 완전히 깊은 바다에 다 던져버려서 절대 아버지가 그 기억을 못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깊은 바다에다가 발로 다 밟아가지고 미가서에 보면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여러분 아버지가 잘못해서 아버지 그 문제를 갖고 완전히 집어 딱 버려서 백도로 만들어 버리신 거야. 아버지 나 또 용서 안 되니까 그 죄를 드리면 아버지가 그런 죄를 지었어 또 기억을 시켜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해서 맡겼으면 아버지 용서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깨끗하게 말끔하게 다 지으시고 기억조차 안 하시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여러분들이 기억력이 주님보다 더 좋아. 그분이 전능하시면 뭔지 아세요? 그분은 약속대로 말같이 잊어버리시는 거야. 근데 여러분 주님보다 더 똑똑해. 절대 안 잊어버려. 그리고 좋은 순간은 또 왜 이렇게 다 잊어버려? 그리고 막 힘들고 아픈 거는 왜 그렇게 기억을 해야 돼? 주님 이 시간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좋은 것만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쁜 거는 다 아버지 다 깊은 바다에 다 던져버려서 이 기억 저장고에서 다 먼지 털기로 다 씻어 털어내 버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죄책감도 그렇게 어떻게 까치 집처럼 그렇게 더 버티고 있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은 그것도 미워하는 그 감옥의 터널도 버텨 있고 여러분 속에 시커멓게 이게 덕지덕지 다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따라해보세요. 용서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순종이라 그랬죠. 그래서 주님은 기도를 가르칠 때마다 아버지가 반드시 용서를 들이미시고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또 아버지가 빚진 자를 또 얘기하셨죠. 엄청난 1만 달란트의 빚을 아버지가 탕감해 줬는데 우리 제약이 그렇다는 거야. 근데 2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를 못 해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말이야. 그렇다고 주님이 그 주인을 용서하지 않은 주인을 데리고 와서 오게 가두라고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죄를 다 사함받은 거야. 그것은 주님의 피값으로 다 지불하신 거야. 아버지가 다 탕감해 주신 거야. 아멘.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한 것은 딱 절대 안 잊어버리고 용서 안 하는 거야. 오늘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용서는 순종이다. 그래서 용서하게 될 때에 실은 내가 해방되는 거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럴 때 내 마음도 해방이 같이 되는 거지. 풀어놓아 다녀서 나사로 살아나서 다니는 거 볼 때 그 마리아가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냐고. 동생 마리아가.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님은 기도문을 가르치면서 또 여러분이 응답을 주님 앞에 받기를 기대하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반드시 아버지께서 용서의 그것을 우리가 행해야지만 우리의 기도 응답도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너무너무 안 돼가지고 힘든 분은 오늘 한번 딱 종에다가 여러분 힘들게 한 사람을 제가 용서합니다 용서하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라고 한번 오늘 기도를 해보세요. 그럼 아마 내일 아마 기도 응답이 바로 올지도 몰라. 딱 그러고 와서
어머, 목사님 진짜 그렇게 하니까 응답 내가 바로 받았어요. 왜냐면 그것이 쫙 여러분의 몸에 턴에 헤쳐서 아버지 응답이 못 오게끔 막는 거야. 그 사단이 절대 용서하지 마. 어떻게 그걸 용서해 줄 수가 있어? 어? 그거 아주 곰탕처럼 우리고 그냥 공국처럼 해갖고 또 냉동실에 얼려놨다가 또 녹여가지고 또 먹고 또 들여먹고 또 먹고 그렇게 하더라. 사단이 그 하는 짓거리야. 그래서 우리 남편 별로 공국 안 좋아해. 우리 장로님은 내가 이렇게 요새 뭐 공국 사철 뭐 공국 좋은 거 많잖아. 그거 사다가 이렇게 내가 몇 개 네 개 갖고 오면은 갑자기 이렇게 보다가 눈이 못 맞다가 나를 보고 있어. 나를 때려놓고 또 이 여자가 어디를 도망을 가라고. 옛날에는 막 집에서 막 뼈를 우려서 공구니까 끓였거든. 요즘 2,000원만 주면 천지야 막. 또 싼 거는 뭐 1,000원, 200원 이런 것도 있어 막. 넣어놓고 거기다 파 썰어놓고 해고 타가 끓여서 밥 말아서 먹으라고. 그치?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해. 그 여러분들도 그거 곰탕, 재탕, 삼탕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설교를 들었다면 오늘 여러분 종이에 집어서 적어보고 정말 내가 아직도 내가 용서가 안 되는 거. 엄마가 용서가 안 돼. 아빠가 용서하대. 그때 그때가 선명하게 살아있어. 아주 그냥 내가 용서가 안 돼가지고 아주 그냥 인연을 딱 끊고 싶어. 꼴 보기도 싫어. 여러분 그런 심령이 얼마나 감옥이겠어. 모든 관계를 끊고 홀로 터널에 갇히면 행복하겠어요? 그 용서라는 것이 진짜 감옥이에요. 용서하자 미움의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 지켜보면은 너무나 정말 그게 감옥이라는 것을 알게 돼. 그 안에 있으면 누구도 형제도 부모도 아무도 돌아보지 않으려고 꽁꽁꽁 자기가 갇혀가지고 얼마나 불쌍해. 그것을 풀고 나면 그 사람들은 미안해가지고 더 잘해. 다 지 죄를 지가 알렸다. 자, 따라해 보세요. 자기 죄를 자기가 알렸다. 알아요. 나 40일 금식할 때 우리 장로님이 나한테 딱 카톡 한번 처음 딱 하나 딱 들어왔어. 딱 이렇게 들어왔어. 도망가지 않고 살아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오. 지 죄를 지가 다 알아. 할렐루야? 말 안 해도 다 안 되니까. 부모가 뭐 신도 아닌데 얼마나 자식들 마음이 아프게 하고 말로 상처 주고 말이야. 또 친지들도 와서 삼촌들도 와서 또 말로 상처 주고 얼마나 그렇게 하겠냐고. 근데 그게 절대 안 잊혀지는 거야. 그러면은 모든 관계를 다 끄고 혼자 있으면 행복할까? 자, 따라해보세요. 죽은 베드로에게. 그게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준 그 죄의 감옥이야. 자, 따라해보세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모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안에 이런 것들이 제일 원수가 부모고 자식이라 그랬는데 하나님 이것을 방해하는 악한 더러운 사단 마귀는 이 시간 부모들의 마음에 자녀들의 마음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될지어다. 주님이 오늘 십자가에서 주신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보혈의 은혜가 그 용서의 그 긍휼과 내가 십자가에서 제사를 받은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나에게 죄책감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모든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들과 고객 친척들에게 풀어놓아 내가 다니게 할 것이다. 주님의 그 영생의 부활의 은혜로 내가 그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겠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멘 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 원수야. 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에게 상처 주지. 여러분 모르는 밖에 지나가는 사람이 언제 만나서 여러분한테 상처 줘? 지나가도 이렇게 약간 스쳐도 아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러잖아. 그 사람들은 다 이 부모들이 여러분한테 상처 주고 자식들이 부모한테 상처 주고 말이야. 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삼촌들이 사랑한다 그러면서 상처 주고 말이야. 그 다 잘 되라고 하는 게 다 뼈같이 아프게 해야지 저게 변한다 이러고 막 찔러대는 거야. 고구마처럼 막 찔러대 이게 살았나 죽었나 이러고. 어리석은 자는 갇히는 거야. 오늘 여러분 이 지혜의 말씀을 대하고 이 용서가 순종의 영역이구나. 용서가 명령이구나. 그리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것은 내가 미움의 감옥에서 해방되는 것이구나. 다시 사랑과 모든 것을 다 회복하는 길이 열리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용서와 회복의 그 길을 열어주신 거야. 이 죄의 터널과 미움과 용서의 감옥에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딱 찢어진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가 다 징검다리가 되어주셨어. 내 사랑을 보았느냐, 내 피를 받았느냐, 나의 긍휼을 가지고 너희들이 지옥에서 사망 세력에서 영생을 옮겨졌느냐. 그렇다면 내가 부탁한다. 이렇게 큰 사랑을 너에게 줬으니 풀어놓아 다니게 해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죄를,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한 자들을 여러분 다 풀어놓아서 그들이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그들을 풀어놓아서 여러분 다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풀어놓아 다니게 해주세요. 오늘 이렇게 주님의 돌아가신 날에 좀 이렇게 뻔뻔한 은사를 덧입고 저도 여러분이 잘 되라고 부드럽게 얘기해도 알아들을 텐데 잘 못 알아들을까봐 얼마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심하게 화살을 쏘아댔습니까? 알아들으라고 눈도 탁 이래가지고 막
어떤 사람은 손까지 잡고 눈까지 맞추고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그래, 목사는 빨리 변화되라고 그러지만, 아이고, 진짜, 나는 정말 무섭더라고. 그게 사랑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얼마나 무서워. 이 아픈 사람한테 지금 당장 지금 뭐 12장도 피나고 어디도 피나고 아파 죽겠는 사람한테 신방 가가지고, 여기서 잘못하면 너 목숨을 거둬간다. 아이고, 같이 집어 와서 그 말부터 들이대는데 내가 놀래가지고 지금 아파서 힘들어 죽은 사람한테 이게 마지막 기회다,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이제 그 다음 차례는 목숨이다 이러니까 그게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이제 더 이상은 정신 차려야 된다고. 근데 은혜가 하나도 안 돼.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이 힘들어 지금 죽겠는데 그거에 살고 있는데, 아이고야. 그래서 내가 세상에 정말,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나도 저런 모습이 얼마나 많았겠나. 나는 정말 끝까지 그래도 기도를 더 많이 해주고 너무 독한 말은 안 해야 되겠다. 내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아이고야 싶더라고. 내가 가슴이 철렁한 거야. 이 사람 실족하면 어떡하나 이래가지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을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죠? 왜 기도합니까? 따라해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바라는 것이 뭐가 될 수 있도록? 실상이 될 수 있도록. 엉망진창이야. 근데 엉망진창이 보고 자꾸 죄를 지적하고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도 그래도 기도하잖아, 우리가. 그죠? 그 바라는 그 실상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실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빚어지고 변화될 것을 정말 주님께 기도하고 믿고 여유 있게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것도 엄청난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금요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은 정말 주님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기 위해서도 아버지는 용서해라고 그랬고, 예, 마가복음 11장 24절 거기 보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아버지가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아멘. 그리하면 그대로 너희에게 되리라. 그 다음에 말이 이게 있어요. 사람들이 이거 목사님 이거 설교 잘하네. 그 다음 붙어 있는 말씀이야. 그래서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고 너의 기도 응답을 해 주신다. 아멘.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응답을 말씀하실 때마다 아버지는 너 안에 까치집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것을 막지 아니하도록, 너가 그 미움의 감옥에 갇히지 않도록 아버지는 오늘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가르칠 때마다 아버지는 이 용서의 교훈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죽인 기도문에 용서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여러분들의 선택이 아닙니다. 용서는 필수예요. 자, 따라서 용서는 필수요. 용서는 순종이다. 오늘 성금요일에 있어서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 풀어놓아 다니게 해주고, 여러분의 심령에 주의 빛이 찬란하게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또 여러분의 기도 응답도 너무너무 잘 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그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아버지께서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정말 이 죄인이 마음껏 영생을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사단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얼마나 용서가 중요한지 결국 아버지 하나님 땅에서 풀리고 하늘에서 풀리고 또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응답을 받고 또 우리가 미움의 감옥에 갇히지 않기 위하여 주님은 용서하라고, 이것은 나의 명령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 성도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오늘 집에 가서 내가 정말 상처받은 거 용서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 종이에 적어서 아버지 다 그것들을 용서하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고 그렇게 태워 버무리면 말미암아 우리 심령들이 깨끗해져서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그 빛을 아버지 환하게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